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날, 참으로 감사한 날 주셔서 오늘 이 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복이 우리의 생명 안으로 흘러 넘쳐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 자비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흥왕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이사야 51장, 오늘은 12절부터 16절, 어제 우리가 다 마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하신 후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것은 12절과 13절만 나누게 됐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를 맺게 하게 하시는, 맺게 되어야 할 그런 풀들, 하나님의 나무들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으며, 그렇게 지어진 자들에게는 우리를 그렇게 지어내도록 하게 하시는 당신만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듣게 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6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그 양식을 먹게 된, 그 말씀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씨를 열매 맺게 되는 성도들을 놓고 14절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들은 죽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에노시적 존재라는 죽을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죽지도 아니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진짜 생명이고 그분만 생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기도 좀 뭐하고요, 그냥 하나님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명을, 하임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씨 맺는 채소 풀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풀 채소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생명 갖게 되면은 결박된 상태에서 풀어질 것이며 놓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라는 물 없는 곳으로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들은 그 양식이 전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게 14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결박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면 그 우리를 결박한 것에서 우리가 스스로 끊고 나오게 됩니다. 놓이게 된다는 이 말씀은 파타라는 단어예요. 파타. 이 파타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한 50장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다 할 때 그 열다 있죠. 이걸 파타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하늘이 열리다, 노아용수에서도 열리고요,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또 파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놓여지는 게 아니죠. 결박된 포로라는 우리를 어둠의
그늘 아래 가두어놨던 그 거짓된 하늘로 우리를 하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아래 세상 성전, 이 세상이란 나라, 헛된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듣고 있어서 그 아래 이렇게 갇혀 있었던 그거를 파괴시키시고 우리를 참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을 설명하는 것이 결박된 포로들의 노임이라는, 속히 놓인다는 말로 한 건데, 결박됐다 보니까 이게 표현을 파타라나를 놓인다,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로 했지만 이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자유케 되는 것, 성도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말들로부터 놓여지게 되는 것을, 되어지게 하는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하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박의 그 멍에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떨어지지 않게 하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다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6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먹었던 광야의 떡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떡으로 제대로 온전히 먹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들은 모세가 준 줄로만 알고 있었으며, 또한 지금도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그 떡도 여전히 모세의 떡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떡은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돌판에 기록된 계명으로서의 율법, 지켜야 될 율법 조문 항목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을 그들에게 떡이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이 떡이 아르토스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켐, 말 그대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그 백성들에게 자꾸만 그것을 먹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가 주었던 그 떡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처럼 하늘이라는 참된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주신 양식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참된 하나님을 들추어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글이었다. 그러니 이것을 읽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양식으로 먹어내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것은 그냥 땅의 양식, 썩을 양식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는 그것이 참떡이 된다. 이때 참떡이라는 말로 우리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진리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들추어내는 말씀이라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시니 그 농부가 키워내는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하죠. 그때도 참 포도나무, 여기서는 참떡이죠. 이게 다 진리의 포도나무, 진리라는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생명 있었으면 여기에 생명을 넣어주실 필요가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에 내려주신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생명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라는 떡을 취하여 진짜 참된 말씀을 들어야만이 생명을 갖게 되며 또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떡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떡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은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이라고 했으니 그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우리 주님은 63절에서 결론으로 뭐라고 하시냐? 그것은 내 말이야. 내 말 레마야. 그리고 영이야. 레마는 성령이 주시는 푸뉴마야. 그리고 그것만이 참된 생명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말도 아니며 기록된 문자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말도 아니어야 하며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는 레마라는 말씀을 떡이라는 것으로 비유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먹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 바로 말은 우리 주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양식으로 먹게 되면 결박된 자들이 끊어지게 되고요, 풀려나게 되고 하늘이 그들에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고스입니다. 내 말 로고스에 거하면 이 율법에 일단 들어오면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진리가 되게 하는 내 제자가 되게 하고 라는 알레테오스를 씁니다. 참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너희를 진리를 알게 하는 제자로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 자체가 배운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만단어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스테스라는 말을 만드는 거니까 제자가 되게 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라는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말을 듣게 될 때에 그의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떡이온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과 하늘이 열리는 건 같은 뜻이에요. 진리는 하늘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인 거고요. 진리는 생명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이라는 것에 묶이지도 않고 속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말해 놓는 말들에 붙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반면에 종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속박 아래,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니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니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너희는 한 번도 자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단 한 번도 자유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는 겉의 이름만 붙잡고 있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것뿐이지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 너희들이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럼 이들은 도대체 누구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의 말에 붙잡혀 있는 자라는 겁니다.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이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니 너희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말을
너희들은 그 마귀의 말 안에 있으니 그 마귀가 가르쳐주는 말에는 생명 없고 진리 없는 말이니 어떤 말만 있냐? 계속 살인하게 하게 하는, 계속 희생제사 드리게 하게 하는, 계속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하게 하는, 진리는 죽이고 헛된 제사는 드리게 하게 하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걸 거짓된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것으로 말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거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거짓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태, 바로 여기 거짓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성전, 그 나라, 그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환난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 거짓된 아비가 지배하고 있는 존재들에 의해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겁니다. 요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것을 환난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세상에서 기근, 전쟁, 죽음 이런 걸 환난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 성도에게 환난은 그 기근 맞은 자, 그 전쟁 받은 자고, 전쟁 가운데 있는 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가운데 있으며 여호와의 칼이 아직 임하지 아니함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은 내가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처럼 여호와의 칼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그 성전, 그 나라, 그 세상에 갇혀 있는 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오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하고 나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나를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돼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환난, 성도에게 환난은 그거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먹고 살고 뭐 이런 등등이 없느니 뭐 부족하니 이런 것이 성도에게는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여전히 환난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 육적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입으로는 뭐 영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뭘 하든지 모르겠지만 성도에게 참된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 없음의 삶에 빠져드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보았을 때, 자기 영혼을 보았을 때, 야, 내가 환난 맞은 자였구나. 그러니 하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 성도들은 그 기도하며 그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걸 갖다가 환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난은 성도에게 의미도 없는 거니까. 왜? 육의 삶에서 끝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거짓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거짓된 말로 서 있는 성전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진리가 서 있지 않은 곳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이들을 가지고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누굽니까? 소위 그 유명한, 요즘 시대는 좀 왜곡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13절부터 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나이까? 누구와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자, 어디서 왔는지를 볼까요? 누구인지를 볼까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왔다. 이 환난자에다 큰 자를 씁니다. 이 필립스에다가 메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큰 자는 어디에 주로 쓰는 거냐면 큰 섬 예루살렘에 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거기가 가장 큰 곳이라고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크다라는 이 세상의 힘겨루기, 차등을 나눠서 위쪽으로 올라야 크고 밑에 내려오면 작고 이런 큰 것, 이런 큰 곳을 말해주는 것이 환난을 여전히 주고 있는 그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말 앞에 큰 자를 쓴 것은 이미 힌트로 그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그 성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지 아니하면 그 환난에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성전, 이 교회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무언지를 온전히 성도들에게 가르쳐 그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의 피가 저 십자가에서 날린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를 완전히와 온전히 깨닫게 됐을 때만이 그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비로소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피에 씻으면 시뻘겋게 되겠죠. 근데 이걸 비유로 설명한 것이니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이니 오히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한 그대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린 양의 말씀 안에서만 씻겨질 때 더러운 영 아가달토스가 사라지고 참으로 깨끗한 말씀, 하기오스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는, 그게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거룩한 같습니다.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환난받은 성전에서 누군가가 진리를 전해, 이 거짓된 말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누군가가 진리를 와서 전해.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며 그의 제자들, 참된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참된 말을 거기에 전해요. 인간의 이성과 이런 것을 전하지 않고 하늘의 진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럼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파타흐,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입이 열리듯이 그들에게 속박된 결박들을 풀어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옷에 피에 옷을 빨아 씻었다라는 말은 그 말씀으로 자기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네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아, 목마르지도 않아,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이야 진짜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속박에서 풀려나고 하늘이 열린 그 백성들에게는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거짓된 영들의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나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겁니다. 바로 각종 더러운 것, 귀신, 영,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희들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우리들 아니었었습니다. 예전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무너졌도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너지죠. 그의 음행한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것도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 다 사치하며 살았다. 이 세상의 사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 안에서 거짓된 행위들을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 그 율법사들의 부, 바리새인들의 그 부, 율법의 부를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너희는 나오라. 거기서 나오는 거라서 성도는요, 나오게 되니 그들에게 더 이상 뭐가 사라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그 거짓된 땅, 거짓된 성전, 어둠과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 성전, 어둠과 흑암을 하늘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그 성전에서 그들이 나오니 그들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확 파타흐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연히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또 내가 들으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도다. 우리 안에 있었던 율법 성전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행위와 열심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 보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것이 그 가운데 완전히,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들을까 봐 친절하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 쓴 거예요. 21장 1절에서 옛 하늘과 옛 땅엔 바다였다라는 겁니다. 그 바다를 가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땅, 옛 하늘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는 땅이었죠. 그 땅을 바다로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바다를 갖고 있는 땅이 돼버린 것이죠. 바다는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바다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성전이 더 이상, 그런 땅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는 참된 하나님만이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그 성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이 아래 세상 성전 안에는,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는 나우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나우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어떤 성전? 나우스라는 성전이 더 이상 없다. 그건 다 비유였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소, 지성소, 이런 회막, 성막, 성전을 지어주신 것은 참된 당신이라는 성소, 나우스, 지성소, 나우스를, 진짜 참된 성전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내 가운데서, 내 안에서 그 성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것, 그걸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이라 합니다. 그걸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게 딱 사라져 버리니까 무엇이 드러나냐? 진짜 땅, 진짜 성전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진짜 참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나우스다. 겉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안에 있는 감추어진 진짜 성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소, 지성소는 다 비유였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됐구나. 그래서 그 성에는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 우리를 밝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니, 그 바다가 사라져버리니 뭐가 드러나겠어요? 땅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바다가 없다고 했습니다. 땅이 드러나니 땅에 세워진 참된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된 성전,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에게 나우스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그러니 그 땅이 확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땅이 드러나게 되면 그 땅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돼요. 성도들은 뭐가? 그 땅, 그 밭에는 감추어진 보화가 있었던 것이구나.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우리가 취해야 할 하늘의 재물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44절에 보시면 7개의 천국의 비유의 마지막 비유에 해당, 6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감추어진 보화, 밭이 드러나니 그 밭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드디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보화, 진리, 생명입니다. 정말 참된 떡입니다. 이것이 보여지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땅에 다시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율법을 팔아버리고 헛된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환난 받은 곳이 어딘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환난 거기서 나오고 이걸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 그 그리스도, 은 30냥으로 팔려진 그분을 내가 다시 취하는 거죠. 어딜로? 내 안으로. 그래서 숨겨둘 곳은 여러분 안입니다. 이렇게 이 밭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만 이 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보화 진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갖게 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바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비유에 4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 어떤 좋은 것이겠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다에서 건져내는 거니까 좋은 것은 뭐겠어요? 보화를 발견하여 그 보화를 안에다 숨겨놓고 있는 그 물고기들, 우리라는 물고기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물고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물고기 되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니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좋은 것,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당신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 그 보화를 갖고 있는 그 좋은 물고기들은 건져낸다나요? 이때 바다에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럼 어디겠어요? 땅입니다. 환난을 주고 있는 그 성전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 던지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신 것이고, 어부로 오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그물,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짜서, 즉 진리의 말씀 율법 씨줄과 낫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씨줄과 낫줄 하나하나씩 그 말씀을 촘촘히 짜가지고 옷을 만들기도 하며 촘촘히 짜서 그걸로 그물을 만들어서 진리의 투망으로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성전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그때 이것을 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그물에 걸려들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그물 던지면 고기들이 그냥 안 잡힙니다. 다 도망가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그물 던지러 오시니, 당신이 그물이 되어 오셔서 당신을 던져보니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야, 나 저 그리스도 그 그물 싫어라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물 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걸려 들어올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바다, 그 환난을 주고 있는 성전이란 땅, 거기에 그물 던져서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은 다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한 자들, 그 묻이 드러나고 그 땅에서 있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세상 끝이라고 하니까 또 이거 뭐 종말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 세상은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뜻은 아이온, 시간, 이 세상이 말하는 시간의 그 반복, 그 반복은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 시간 크로노스가 끝나게 하게 하시는 그 끝을 뭐라고 하시냐? 뭐 끝내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순텔리아입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우리 가운데 연합하여, 당시라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델로스를 이룬다. 율법을 다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모든 말씀들을 진리로 다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라는 시간들이, 반복되는 시간들이 딱 끝나. 이걸 멸망, 사망, 이 세상 뭐 무너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육적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전혀 아니었던 나라는 육적 생각들이 딱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걸 갖다가 세상 끝에도 이루하리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와야만이 여러분들이 악인 중에 거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시편 1편처럼 의인은 그 악인의 의 중에 거하지 아니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세상이 수많은 심판을 당해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으면 그냥 종말론자 되는 겁니다. 또다시 거기에 전부 다 아멘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겁박하여 두렵기나 하게 하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만
그 두려움,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두려움에서 나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무슨 그런 종말이니 이런 거에 관심도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도 다 자유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양식을 먹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셨다는 것은 그 아랫 성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물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 성전을 큰 환란에 빠져있는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멸망시키고 부서뜨리는 행위거든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50장 15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은 여러분들 안에서는, 우리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다를 휘저어놓겠다. 바다가 뭐라 그러세요? 땅이죠. 성전입니다. 바다가 없어지겠구나는, 없어져야 될 그 성전에 가서 휘저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다가 들어가시자마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바다를 휘저어 놓는 겁니다. 왜? 휘저어 놔서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골라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금을 던져서 진리의 말씀에 걸려드는 자들만 딱딱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휘젓는다는 말을 라가라고 합니다. 라가. 이 라가라는 단어가 휘젓는 거예요. 꾸짖기도 하고 휘젓기도 하고 멸망시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놀랍게. 휘젓는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백성을 골라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휘저어놓고 이 성이 큰 환란, 휘저음, 회오리바람처럼 휘저으니 환란받은 상태에 있는 그 성전성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휘젓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것, 참된 것을 구별하여 골라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골라내져야만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겠습니까? 참된 평안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 라가라는, 이 휘젓다라는 단어, 이 stir up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잠잠하게 하다라는 뜻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휘저음의 끝에는 뭐가 옵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구정물 같은 거 보셨습니까? 소나 이런 돼지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식탁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뜬물과 섞인 곳에서 담아놓죠. 위에 보면 뽀얗게 있는데 사실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앙금들이 가라앉아 있고 더럽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이, 침전물들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거기를 막대기로 가면 훅 휘저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짐승들한테 주지요. 그럼 휘저음 뭐가 올라오죠 막. 바로 그런 휘저음입니다. 그리고 건져낼 거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뭐 어떤 일이 나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욥기서 26장에 보시면 이 라가라는 휘젓는다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리고 두 가지 의미로 다 여기서 쓰이게 됩니다. 휘젓기도 휘저으셔서 결국은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자, 26장 3절부터 보시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게 이 아래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참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르침, 지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내가 말하는 그 정신이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성이라는 반듯한 말이라는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주는 영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뭐에서 나온 것이냐? 너희들은 그 말로 내 백성들을 계속 죽이고만 있었지 않냐? 그래서 5절에서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 바다 밑에 밑에서 이렇게 가라앉아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바다입니다. 그래서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의 완성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 수면을, 바다를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드디어 하늘의 뜻을 이루신다는 표현이 이건 시적 표현으로 그 땅을 흔들어나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는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꾸짖으셔서 어디를? 능력으로 바다를. 그래서 그는 능력으로 그 바다를 꾸짖으시오 놓고는 그 바다를 또 어떻게 하냐? 12절에서 잔잔하게 하신다네요. 이 바다가 뭐겠어요? 바로 라가라는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될 바다. 꾸짖음을 당하고 동시에 잔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라합 리오야단 기억나시죠? 헛된 말, 거짓된 말을 주고 있는 그 용, 탄인들을 말할 때 그 용을 깨트린다는, 그 용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에 있는 용, 아래 성전에 있는 그 용을 주님께서 잡으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결박해 놓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00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100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1000년 된 자들은 그 무저갱에 있는 자들이 나와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라합을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셨다. 라합 나오고요. 또 뭐가 나와요? 날렵한 뱀까지 나오네. 이 뱀이 나하십니다. 그 거짓된 말, 왜곡된 말을 주는 자 나하시, 이를 날렵한 뱀이라고 하시며 이를 무찌르셨다.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칼로다가. 근데 이때 하신 것이 뭐예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셨다. 그 하늘이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늘은 거짓된 하늘,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이라고 그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으로 덮여있는 그 하늘을 입김으로 어떻게 해요? 제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을 주는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참된 하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입김은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입김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요? 내 말은 영이니 이 말씀이 되어야 할 영, 루하가 바로 입김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의 하나님의 루하로 하늘을 맑게 하셨다. 어떤 하늘? 그 거짓된 하늘을, 그 뿌옇게 어둠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있는 그 하늘을 제거해버리고 당신의 빛이 있는 그 하늘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날렵한 뱀을 무찔러 버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회파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이 세상에 교회들이 부흥성장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끝나야 돼요. 그 여호와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서 다 끝나야 우리 가운데 전쟁이 끝나니 평화가 오겠죠. 그래서 그때 평강이 시작되는 게, 그게 잠잠해지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쉬지 않죠. 언제까지? 내가 그 칼에 맞아 죽을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양날선, 여호와의 말씀, 그 진리의 검은 양날선 하나님의 말씀이니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꽂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칼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나와서는 나를 찌르고 나를 괴멸시키셔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때 쉬다가 라가예요. 휘젓다, 잠잠하게 하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칼, 진리의 성령의 검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수술하심이 일어나야만이 드디어 그 칼은 자기의 일을 다하고 칼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것이 바로 쉬는 것이다, 안식하는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 일이 일어나야 드디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들을 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구로 본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이 칼이 그들에게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휘저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며 그 바다에 금을 던져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딱 끝나고 부활의 주로 그들 안에서 다시 부활한 나셔야만이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가 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진리로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 여호와의 칼이 다 일을 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그 백성을 누구라 하냐? 광야에 있는 백성, 광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배운 자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때 안식을 얻게 한다는 요 단어가 샤바트라는 말이 안식이 아니고 이게 라가라는 말,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 완결, 완성, 그 말을 의미하는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칼의 일이 다 끝나야 그 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심판의 칼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칼이 내게 와서, 말씀이라는 검이 내게 와서 당신의 일을 다 하는 그곳이 어디냐? 광야, 말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면 그 검의 일이 다 끝났으니 그 검에서 내가 나왔다라는 말이 검에서, 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지 무슨 심판의 칼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의 칼로 우리를 찌르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대상은, 적은 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에너미, 적이 아니고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린 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칼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승리, 완성, 끝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이 얻는 게 뭐라고요? 여기 안식이라고 번역한 잠잠하여지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Be silent. Be quiet. 말 그대로 너의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말이 너의 입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너의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Be silent. 여리고성을 도를 때도 be silent.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도 be silent. 내 말이 너희들을 견인해 갈 것이니 내 말이 너희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입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e silent라는 말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편 46편 10절인가 있지 않습니까? Be silent and know that I am your God. 우린 이걸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걸 배우며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걸 못 배우면은 그의 그물에 걸리는 자가 아니어서 그 그릇에, 곳간에 들어갈 때 담아놓은 양식을 그릇에 담거든요. 그 영원한 곳간에 못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심판의 소리로 들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냈다. 인자, 헬세드는 언약입니다. 언약, 내 맹세의 말 안에는 다 사랑만 있는 거야. 그 사랑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거야. 그것으로 너희를 이끌어낸 거야. 진리의 말씀은 내게 사랑으로 들려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사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일들, 진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처녀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로 다시 세워지게 되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놓고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51장 16절 끝절에서 시온에게 이르라. 시온 딸이죠. 내 딸에게 이르라. 세워진 자들, 거기서 나온 자들, 칼 맞고 나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진 자들, 그들 시온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바로 내 백성에겐 나 여호와를 다시 써서 주겠다. 뭘로? 생명책으로. 이 말씀이 이제는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사랑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고 다시 써서 주겠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져요?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 건물 세우고 부흥시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한다니까, 진짜 무슨 수년 내에 부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부흥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야 동사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씨를 받고 잉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되게 그 부흥이라고 번역해가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51장 16절에서 바로 그 백성들 안에 Be quiet, 입을 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입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내 말을 그들의 입에 두시겠다고 합니다. 너의 입에 내 말을 두겠다. 이게 참으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안 오십니까?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간 짐승이나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이 말을 두어야, 하나님의 말을 가져야 될 우리라는 존재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애굽에 보내는 겁니다. 그 말을 예수님을 통하여 애굽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신 것과 같은 거고, 그 말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뭐라고 하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주변이 없으니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래, 우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 못하는 자야. 그래, 이거 좀 깨달아 줘라 제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세라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아들 내 모세를 통하여 들어야 돼.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희들의 그 인간들이 너희들의 내 백성들의 입을 지금 지어주고 있지. 헛된 말을 그 안에다 넣어주고 있지. 그들이 지금 너희들의 입을 짓고 있다는 것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나 여호와로부터 입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의 할례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누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못 들었던 거예요. 맹인이 없고. 근데 새로운 맹인, 새로운 귀머거리로 바꿔주시죠. 뭐가 됐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경됨을 알았을 때 진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 소경이 되고 세상의 말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입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입,
거짓된 떡을 먹는 입이 아니라서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내 양식이라는 그 말 레마를 너희들 안에 넣어주겠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만이 참말만이 진리만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양식이라 해서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것이 우리가 입에다가 음식을 먹듯이 양식을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네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아론과 이제 모세를 엮으십니다. 둘을 짝으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에게 말하라. 왜? 내가 내 입이 됐으니 내 입으로 그에게 말하라. 모세야 그리스도야 아들아 내 입이 너에게 있으니 내 말 진리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 그 말로 내 백성에게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럼 그 말에 할 말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즉 그리스도 예수의 입과 우리의 입이 이제는 같은 입이 되는 거예요. 이걸 호몰로게오 상태, 시인하는 상태.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단순한 그런 시인이 아니라 호모, 하나로 말씀을 갖고 있다. 호몰로고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갖고 있다. 드디어 세상에 이 성전이 가르쳐준 말, 그건 다른 말로 우리 주님과 이렇게 어긋나는 말로 갖지 않고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갖게 됐으니 호몰로게요. 나는 이제 시인합니다. 당신만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이걸 시인하다, 자백하다,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 말씀한 것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면 하나님, 모세, 아론 이 셋이 하나네요.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에 의해서 제사장 되어야 될 아론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우리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걸 차라리 삼위일체라고 합시다. 물, 피, 성령 이 셋의 합은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피조물들에게 가야 할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하나님같이. 누가 하나님 같을 것인가? 미카엘이라는 뜻이었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놓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같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같은 모세의 이야기인 신명기서 18장에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그럼 그 선지자, 일으켜진 선지자를 내 형제 중에서 하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바리새인 율법사 이들 제사장들의 형제가 누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뭐 하라고요? 사화하라, 화목하라. 제사 드리기 전에 성전에서 뭐 하기 전에 다 내려놓고 그에게 가서 사화하라. 그에게만 참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에스카토스 마지막 네 번째 것이 그에게만 있다. 사랑이 그에게만 있다. 영원한 사랑이 그에게만 있으며 인자가 그에게만 있다. 언약의 말씀으로 온 자는 그에게만 있다. 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의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을 안 듣고 요 18장에는 두 가지의 말이 나눠져 있어요. 15절 이전까지 9절부터 14절은 다른 말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은 9절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땅에서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리움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 친접하는 자 박수 초혼자 등등 이 모든 자를 한마디로 하면 12절에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요술하는 자 기리움을 말하는 자 있죠. 이걸 갖다가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가 뭐겠어요? 그 뱀이잖아요.
점친다라는 거예요. 점을 친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의 것을 얘기하죠. 옛날 점들은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알아본다고 무당들이 점치고 박수들이 점친 거 아니겠어요? 전쟁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 길을 택해야 될지 뭐 이런 등등. 그런 말로 하는 자들, 이게 길흉화복을 전하는 자들이죠. 어디에? 이 땅의 길흉화복, 하늘이라는 참된 복을 못 전하고 땅에 있는 말만 하고 있는 그 나하시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우리 안에서 쫓겨나야 될 7 귀신들은, 그게 7 족속이잖아요. 이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귀신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이라는 거예요. 나하시의 말이라는 거예요.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안 듣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귀머거리, 진리에 대해서만 귀가 열린 자. 그래서 18절에서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에게 다 가서 말하리라. 진리를 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아까 너의 마귀 아비라고 그랬죠. 마귀가 너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 말하는 자가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20절에서 뭐라냐면 제 마음대로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내 이름을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땅, 눈물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참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이야기,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야기를 여러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누구든 이런 선지자를 통해 설명하셨던 것 뿐입니다. 오실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선지자를 놓고, 그래서 5절에서 내가 너를, 예레미야 1장 5절,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무엇으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아이는 말이 어눌한 자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여전히 초보의 상태에 있는 자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고, 내 입, 여기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니다.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이젠 보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뭔지 아니? 이 성경을 너에게 준 것이 뭔지 아니? 왜 이 성전도 주고 회막도 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내 말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너의 입에 넣어주려고 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말해도 진리를 깨달아 그 말을 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양식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자들만 자유케 되는 거고, 종이 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헛된 말 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 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그리스도에게만 갑니다. 하나님 앞에만 앉아있는 자들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기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도 바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다른 것에 전부 다 빠져가지고 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아주 긴 설교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삶에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앉아서 들을 시간이 여러분들의 사실 있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설교를 하지도 않는다면, 그렇다고 제가 뭐 일부러 길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사모되고 있냐고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게 제 일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직업은 다르더라도 인생은 다르더라도 final destination, 마지막 종착역은 어딘지
그것은 같은 곳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거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말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 그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이 그 말을 가지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거짓된 나라, 여기 왕국이니까 밭을 내야죠. 밭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하나님의 통치, 섬기심이에요. 근데 잘못된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일부. 바다를 휘젓는 것이 일부. 바다를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일부.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지는 게 일부. 2부는 뭐냐? 이 첫 번째 사망이 끝나야 부활,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들이 둘째 사망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일부가 끝나야 진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 다음에 뭐하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뭘 건설해요? 성전이죠. 참된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죠. 바로 이 일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복수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레미야서에서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루아를 일으키긴 하는데 그 바다, 그 성전을 폭풍 가운데 몰아넣게 하여 내 백성을 다 물에 빠져 죽게만 하고 있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자, 영이라고는 하는데 생명 없는 영, 아네모스, 헬라어로는 그 바람을 아네모스로 하죠. 푸뉴마가 아닌 아네모스만 전하고 있는 자들, 그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 내 말 안에 거하지 않은 자,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자, 다바르에 있지 아니한 자,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예레미야 안에 있는 진리의 선지자 안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게 하겠다. 그러면 불과 나무의 관계는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지 뭐겠어요? 거짓된 선악지식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나무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나무를 다시 심어주겠다. 그래서 심는다는 말이 아까 나온 거예요. 심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였던 불과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던 그런 불들을 연상케 하는 우리 가운데 와야 할 성령의 불 아니겠냐고요.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만이 우리는 죽고 살아나 파괴되고 건설되는 역창조와 색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말을 주셨으니까 그걸 말할 때마다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 가운데서 멸망될 게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사방에 우욕의 쌓임을 당하는 거죠. 모욕을 당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나의 마음이 오히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그 말씀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또 뛰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하는 불 붙게 하는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 입 안에다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어떤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서 죽고 여러분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진리에 대하여만 살아나게 된 그 사람들 안에는 어떤 일이 보냐? 불붙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그 마음을 불붙게 한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겠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죽어있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떡을 주시며 축사하사 하늘의 새로운 은혜의 떡으로 다시 주시죠. 하나님의 행위의 말씀이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0절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바로 그 축사, 그 축복 기도가 아니라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드디어 소경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것을 보지 않고 참된 것을 보는 그 눈으로 밝아져 눈을 뜨게 되네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드디어 육은 떠났더라는 거예요. 영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가 어떤 의미냐? 이 단어가 그냥 무슨 뜨끈뜨끈하다는 말이 아니라 카이오란 단어인데요. 이 카이오는 불붙다란 뜻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불붙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불? 성령이,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래서 성령은 말씀 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멸망당하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 누스니까, 그 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곳이에요. 거기가 드디어 불붙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불붙게 됐다는 것이 누군가가 불을 켜서, 그 등잔에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그 불이 비치는 빛을 보고 밝아진다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불을 켜다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불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런 은사주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카이오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다시 쓰여지는 겁니다. 그 불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은, 이 땅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하리요? 내가 내 원인 뭐가 더 있겠느냐? 근데 여전히 불이 붙지 않았으니 내가 불덩어리를 던지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들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하는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10절에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너희 입에 넣어줄게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참된 생명이 너에게 비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은즉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진리죠. 길과 진리와 생명인 그 길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이 안에 지키는 것.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냐? 20절 내 아들아 그러니 세상 말에 주의하지 좀 말고 기울이지 말고 내 말 다바르, 이 말이 무슨 뜻을, 어떤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는지 이 말 성경의 이 다바르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오역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동사가 아니라 내 말들이에요. 그냥 내 말들. 이때는 다바르가 앞에 쓰였으니까 또 안 쓸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내 말들 아마르에, 이런 뜻이에요. 다바르라는 이 말을, 기록된 말 성경을 너희가 주의하여 내 지혜를 통하여 보게 되면은, 듣게 되면 너희는 그 말들을, 그 아마르들을, 그 하늘의 진리들을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귀는 그 아마르를 듣는 귀도로 다 바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게 될 때 성령이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고 정말 성도로 이 땅에서 하늘을 만난 자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내 말에 다발에 먼저 주의하면 너희에게는 아마르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아마르들, 이 복수로 쓰인 거니까 그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들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이거 오역이고요. 오역에다 보면 잘못 번역한 건데, 그들은이에요. 그 아마르들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얻은 게 아니라
그 말들은 너희 그 말들은 발견될 것이다. 마차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육체의 건강이 성도의 삶입니까? 빠싸르라는 육적 생각이 드디어 건강이 아니라 이거 미라파라고 하는데, 미라페 맴자 빼면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요로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적 생각들이 다 어떻게 돼요? 고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받게 된다는 거예요. 뜯어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 바사르가 뜯어 고쳐지면 복음을 담는 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와서 나라는 육적 생각에 연합하면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르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하임, 참된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 말은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에 근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은 드디어 말씀을 가진 육이 되니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치료하내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쓴물 마신 마라의 쓴물을 내서 나온 거, 율례를 정하여 내가 그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물을 마셔야만이 그 썩은 물로 고장나 있는 내 속들을 고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나. 여러분 마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 말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하나님이 휘저어 놓으신 바다 그 환란에서 나오게 되며, 나올 때는 그 그물, 진리의 투망에 걸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나오게 돼서 더 이상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헛된 말들에 붙잡혀서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하고 그 강박에 눌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걸 깨닫고 알아서 자기의 것으로, 생명 가장 귀한 것으로 취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